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고 달려왔습니다. 역설이죠. 그 사람들은 현자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점성술가, 그 당시에 점성술가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래서 박사라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고 왔습니다. 근데 막상 성경을 들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환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환호할까요? 당연히 환호하죠.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깊숙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환호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 장식에 장식품들이 많죠. 목걸이로부터 시작해서 또 심지어 반지에도 팔찌에도 그 다음에 집에 걸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벽에다 걸어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목에 거는 또 이 십자가도 있고요. 보면 십자가가 아름답게 치장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어느 누구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모습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십자가를 걸고 십자가 문양의 그런 그 장식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집에 장식을 해 놓느냐? 왜 그럴까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건 참 비참한 것인데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나를 아름답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도우미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도우미, 생활 도우미가 되기를 원해요. 도우미가 뭔지 아시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도우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십자가 하면 거기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으려면 심각해지거든요. 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려면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벌써 찬양만 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신나잖아요. 그렇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요. 얼마나 신나고 좋습니까? 경쾌하고 신나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왜 이리 청승맞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죄라든지 십자가라든지 보혈이라든지 이런 단어는 싫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그랬거든요. 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신이란 존재를 믿는다는 것, 이거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왠지 보혈, 십자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에? 구속, 고난 이런 것들이 싫었거든요. 처음에. 뭐 이런 종교가 다 있을까 이랬거든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를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주님은 나의 도움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나침판이요 동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거기에서 7가지 가상칠언이라고 그러는데 7가지 말씀을 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개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셨고 다 이루었다. 이 말씀 하시죠. 자,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제일 먼저 고난당하신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도 고난을 당하셨죠. 온갖 모욕과 억울한 일을 당하신 거 저번에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제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죠. 옷을 다 벗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수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고통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양 손에 못을 박는 거, 여러분 조그만 못을 박아도 아픈데 큰 못으로 대못으로 박는데요. 다리도 포개가지고 이렇게 박는단 말이에요. 머리는 뭐 썼죠? 가시며 류관. 가시를 예쁘게 이렇게 씌워줬겠어요? 그냥 확 이랬겠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을까요? 왜 목이 마르셨을까요? 자, 피 흘리셨죠. 그동안에 물도 못 먹었고요. 그 다음에 피 흘리셨고, 땀 흘리시고, 액체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목이 마를 수밖에요. 아마 이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은요, 그 포도주 있잖아요. 그걸 안 마셨어요. 갖다 대도 안 마셨어요. 왜? 이게 마취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마시면 마취 효과가 있으니까 고통이 좀 덜해지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고통을 외면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대로 고스란히 다 감당하셨던 겁니다. 이게 마지막에 보면은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예수의 입에 대니 그랬잖아요.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대니 그때 어땠습니까?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마지막에 이렇게 잠시 입에 댄 거죠. 그냥 해면에 이렇게 우리 스폰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대고 입에 갖다 댄 거지. 그냥 목마르다 하니까. 그건 이제 대고 그러니까 갖다 입에 넣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대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입에 그냥 집어 넣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가운데 있다 그냥 이제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고스란히 다 받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나요? 우리 때문에. 이리 안 하셔도 되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에서도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럼 이제 우리도 주님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님 위해서 희생한다? 고난당한다? 이것은 먼 옛날 이야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가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 아닙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는 세탁기가 나와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 다음에 냉장고가 있어. 그러니까 음식을 2번, 3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몇 분 하고 넣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또 뭐 쓰는 사람들은 식기세척기에서 또 설거지도 편하지. 뭐 건조기도 있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편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차도 있죠.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사람들.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다고 야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위해서 희생, 고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그 십자가와 역행해서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너무 편해지는 거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러려면 삶 속에서 고난받는 거 좀 배워야 돼요.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는 거 좀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 때문에 편해지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어떻게 했나요?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했죠. 그리고 니고데모도 어떻게 했습니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습니다. 자, 장례하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노골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그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숨겼다고 그랬어요. 겁이 나가지고. 그리고 니고데모도 왜 밤에 찾아왔겠어요? 관원이거든요. 에? 아주 높은 양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밤에 찾아왔냐? 두려웠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기 싫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는데 이 일이라도 하는 게 고맙고 감사하죠. 잘한 것이지만 그러나 좀 비겁하죠.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걱정을 한풀 놓는 거예요. 이제 긴장할 필요도 없고요. 죽었다, 끝났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뭐 시체를 가져가든 뭐 하든 별 신경을 쓰지를 않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거짓말로 이제 죽었는데 시체를 가져갔다고 해라 이렇게 하고 긴장하기 시작했지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자, 여러분, 고난받기 싫어서 비난받고 조롱받는 거 싫어서 손해받기 싫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른 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숨겼던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현대인들도 이러지 않나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싫다 이거야. 주님 때문에 조롱받는 거 싫다 이거야. 그러지 않은 것이 오히려 세련되고 더 잘 믿는 것처럼 참 종교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딸을 혼자 키웠습니다. 근데 이 옛날에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 가져가면 또 엄마가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 딸한테 도시락을 학교에 갖다 준 거예요. 그전 대문에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불러내가지고 점심시간에.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딸이 친구들하고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아줌마 누구냐?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얼굴이 너무 보기 싫어. 흉터가 져가지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엉망이 되겠어.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 딸은 항상 엄마를 부끄러워한 거야. 그래서 아줌마 그러고 말았어요. 그걸 몇 번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딸이 엄마가 왜 그리 됐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집에 불이 났는데 이 딸이 어릴 때 이 불구덩이에 있는 딸을 건져내려고 엄마가 목숨을 무릅쓰고 가서 구해낸 거예요. 그게 화상을 입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알고 난 뒤에서 어머니를 이제 존경하게 됐다. 사랑하게 됐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끄러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잖아요. 친구들한테 너 그마 참 못생겼네? 얼굴이 왜 그래? 그런 소리 듣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또 그 사실을 설령 몰랐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준 부모인데 그렇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죽으신 분이에요. 그 아이가 어머니를 지켜줘야 하듯이 여러분이 주님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지금도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님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는 또 고난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주님을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편들어줘야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른다고 안 믿겠다고 그러지만 나는 주님 믿고 또 주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싫어하고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습니다. 이 단어는 값을 다 지불했다는 상업적인 용어예요. 그래,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값을 다 지불하고 또 그 당시에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을 살 때 돈을 다 지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노예값을 지불하는 거. 그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은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한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노예인,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죠. 그게 필요한 노예값을 다 지불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어느 이단들처럼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러고 예수는 영혼만 구원했지 육체는 구원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해가지고 내하고 피가름이라 그러나요? 잠을 자면은 육체까지도 구원받는다. 우습지요? 그런데도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기가 찰 일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 구원을 위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어디 건방지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고난을 갖다 폐마시켜서 자기들이 재림예수라고 그렇게 속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삼바 되었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보세요. 그 몸도 들어가잖아요. 예?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다 값으로 삼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인데, 이거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값없는 선물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구원의 선물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거든요. 이 영적인 은혜, 이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이제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주님은 도우미, 내가 주인이에요. 우습죠? 간혹 여러분들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사극 같은 데서 보면은 그 종인데 그 어떤 일 때문에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꾸며가지고 하고 주인이 종이 돼갖고 밖에 나가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 종이 건방지게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이 값을 다 지불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심이 생기면 성경을 또 파보고 또 파보고 그렇게 하셔서 확실한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거 물어보고 또 확인하고 그러면서 확실한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의문이 생기는 것은 괜찮아요. 대나무도 마디마디가 있으니까 튼튼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의문하고 의심하고는 달라요. 의심은 주님을 안 믿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의문은 내가 주님을 믿지만 궁금한 게 많잖아요. 이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의문을 가져도 괜찮아요. 그래서 해결해 나가면서 신앙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주님 외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값을 지불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배너를 지은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생애 부인하려고 하다가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하다가 그래서 성경을 파고들다가 가짜라는 걸 내가 단순한 인간이었을 뿐이라는 걸 증명하다가 성경 읽으면서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도저히 밝힐 수가 없다. 예수라는 사람은 실제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에 실제로 계셨던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인간이 아닌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면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다가 결국엔 주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신앙 고백적인 그 영화, 그 내용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소설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굳건히 믿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문을 던져보시고,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셔갖고 믿으셔야 됩니다. 의심한 채로 적당히 넘어가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이 떠나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단 말 아니에요. 그렇죠?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짜 죽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비난하는 사람들은 가짜로 죽었다, 숨이 끊어질 듯 말 듯 그 가사 상태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막 돌려대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증명되는 게 그 뒤에 나와 있지만, 그 안식일 전에 이 사람들은 그 금요일이니까 그 다음날이 안식일 아닙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준비일이라 그랬는데, 이 준비일에 시체를 갖다가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그랬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리를 꺾는다는 말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이 고통이 너무 클 거 아닙니까? 이걸 지탱해 주는 것은 다리 힘이거든요. 그 다리도 그 정도로 아프다가 몸무게가 있으니까. 근데 그 다리가 힘이 있으니까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죽어버려요. 다리를 다 꺾어버리면 계속 붙어있는 숨마저도 축 처지면서 이렇게 이러면서 결국은 더 이상 이쪽에서 이 횡격막 허파 이쪽에서 숨을 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확실하게 죽이라 이 말이거든요. 확실하게 죽이라는 건데, 예수님께 와서는 뭐예요? 다리가 꺾여 있어.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다른 강도 2명은 더 건강했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많이 안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 두 사람 다리를 다 꺾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죽게 하고, 확실히 죽게 하고 확인 사살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미리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 가사 상태에 있었다? 절대 아닙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가신 거죠. 여러분, 영혼이 떠나가셔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궁금하지요? 몸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은 상태로 계십니다. 그런데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사도신경 여러분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원래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빌라도 총독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하기 전에 그 원래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에 내려갔다. 응? 지옥에 내려가서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옥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하냐면 영혼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연옥이란 단어가 캐톨릭에서는 연옥이란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연옥이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래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냈죠.
그래가지고, 그건 해석 나름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믿냐 하면,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면 말이 이상하죠.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냈다. 왜냐하면 영혼이 죽으면 가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이제 음부라고 표현되어 있죠. 음부이기 때문에 주님도 인간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어찌 되겠습니까? 거기에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죄인으로 죽으셨지 않습니까? 죄인이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죄인으로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육체와 결합이 된 거죠. 다시 육체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영혼이 떠나셨다는 것은 아까 다 이루었다는 말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인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을 주님께서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지옥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떠난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사람도 알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죽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못 믿고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못 믿는 사람은 예수님도 못 믿어요. 그거 가짜예요. 그래서 내 인생 다 하기까지 정말 천국 갈 준비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나이가 드셔보니까 그거 느끼지죠, 그쵸? 인생 살기는 80평생을 살긴 살았는데, 그죠? 나보고 여기에서 한 50년 더 살려면 어찌 될까? 80평생을 살았는데. 죽여달라 할 겁니다, 아마. 나중에 90, 100 넘어가면 이제 죽여달라 할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질병이 있으니까, 괴로우니까. 이렇게 살 바야 죽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 인생은 죄 가운데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죄도 없는, 눈물도 없는 곳. 그 천국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우스운 이야기로 들릴 거예요. 그 애들이 한 번씩 물어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갑니까? 그렇다. 그러면 설명을 해줍니다. 왜 그러는지.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봅니다. 예리하죠 질문들이? 예? 이 중학생들이.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찌 됩니까? 여러분도 많이 들었던 질문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리고 웬만한 교사는 답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다. 그런데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중요한 거는 너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너에게 튜브를 던져주었을 때 물에 빠졌는데 그걸 잡는 게 중요하다. 에? 그게 은혜다. 그것 자기 앞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죽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죽는 거다. 이 사람도 죽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누가 던져줘서 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건짐을 받는 거다. 그렇지요? 이거는 그냥 은혜예요, 은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고. 중요한 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너에게 복음 전해졌을 때 네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내가 너에게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 전해줬는데 왜 안 믿었냐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은 이야기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선시대 이수신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너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천국 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모른다 해서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우주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봤습니까? 거기 가는 세밀한 지식을 알고 있고 모르잖아요. 잘 모르지만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금 아리까리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존재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굳건히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의 존재함을 굳건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일들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고난 당하신 것도 값을 다 지불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잘 믿고 주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위해서 심지어 고난도 받고 그러면서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 특별히 값으로 피값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우미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도우미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